순종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나눠본다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인데 차지한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20장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도피성을 설정했다. 그리고 21장에는 땅 분배에서 제외됐던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48개 성읍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사는 그런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읍에 살게 했다. 그죠? 그리고 가축 먹일 일들을 분배하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장과 24절에는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이제 귀향하는 것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21장에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이 성읍하고 이제 목초지를 분배하는 장면, 그냥 이제 상황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1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여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면 요구하라. 순종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제 한 10년도 넘었는데요. 종합검진을 하러 이제 세종병원을 갔어요. 뭐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그리고 무슨 운동 부하 검사, 뭐 경사도 검사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검진 받았던 이유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다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걸어 나왔죠. 그런데 병원 비용이 한 3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검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도 한 25만 원, 30만 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비가 이렇게 25만 원, 30만 원 나왔는데, 그 병원 비용조차도 이제 실손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100%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보험료를 내기는 냈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보험 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쓸데없이 보험을 드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보험 들어서 뭐가 그렇게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덕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보험을 들어놓고 이건 보험을 타먹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못 타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매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라디오 방송을 보는데 보험 전문가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되게 비싸게 낸대. 그런데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보험료가 너무 많다. 예. 오히려 그게 요즘에는 더 과하게 그냥 병원 쇼핑 다니고 그러는 게 더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몰라서 받아먹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이런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리라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리고 늘 봉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채우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맡은 바 사역에 충실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 유익을 당당히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봉사하셨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넘친다면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 힘써 순종을 다했다면은 이제 당당히 내 것을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약관에 나와 있는 것대로 타당하다면 그에 합당한 보험금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헌신과 노력, 눈물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신다면 채워주시지 않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했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거주할 성읍을 주소서, 그리고 가축을 주소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전쟁이 다 끝난 상태예요. 지금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계속해서 땅 분배하잖아요. 땅을,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야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고 성실히 명령에 순복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내가 열심히 순종,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약속한 걸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정말로 기적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당히 요구할 거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실 것도 안 주세요. 결코 얻지 못합니다. 순종함으로써 덤으로 딸려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를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처음 난 남자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하여서 그와 같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난 맏 자식이 한 가정의 대표를 의미한다면 레위 지파는 한 가정의 대표이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가문의 장남은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밖에 레위 자손들은 성전 일을 돕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국 곳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 모여서 군집 생활을 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리고 한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여기저기 한 마을에 교회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성읍이 있듯이 그 구역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읍, 도피성은 6개가 있죠. 6개 도피성과 48개의 특별한 장소, 성읍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곳으로 흩을 것은 야곱의 예언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골고루 레위 지파를 흩으셨다.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의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그 모든 중심축은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자는 다 세상의 리더예요. 세상의 리더인데 이들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밖으로 흩어져서 그들을 선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잘 이끌지 못하면 교회는요 혼란에 빠지고 방향 없이 초점이 흐려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모임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개척할 때니까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처음 만난 적인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 조그만 그냥 아파트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코딱지만한 그 5층 정도 된 아파트 몇 개 있고 거기에 거의 다 쓰러져 가진 않지만 허름한 그 상가 지하에 물이 새고 막 그러는 열 몇 평 되는 그 지하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나이 드신 어르신 몇 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 목사님. 15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사간 교회가 200평이에요. 요거 50평도 안 됩니다. 50평, 바깥까지 50평인데 이거에 4배, 3배, 4배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인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뭐 이렇게 요게 전체 성도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뭐 찬양 부르고 그 영상을 보였는데 세봤더니 꽤 많아요. 성도들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부흥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한지를 알거든요. 얼마나 고생한지를 알기 때문에 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저쪽에 또 저기 누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크게 이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얼마나 어렵게 부흥했는지 알아요. 거기도 15년 목회를 했는데 지금처럼 부흥의 흐름을 탄 게 10년 만에 10년 만. 처음 교회 개척하고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 요즘에 조금 이제 안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에 이제 이렇게 실망할 거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 묵사했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 가지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어떤 것도 곁눈질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집중력 있게 주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의식을 행하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도 2025년도 곁눈질하지 말고 한 방향으로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자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레위 지파 분배받은 성읍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그앗 자손 중에 아론 자손이 유다, 베냐민, 시므온 지파에게 13개의 성읍을 줬어요. 그리고 남은 그앗 자손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게 10개의 성읍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슨 자손과 동편 므낫세 반 지파,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게 13개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과 스불론, 르우벤, 갓 지파에게 12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리더에게도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그 마리아 여전도회, 좀 젊은 여전도회 그 세리모임을 처음으로 가졌는데 나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모임도 철저하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를 키우는 것이 셀이에요.
리더가 커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 셀 모임 안에서는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한 명 한 명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차량 운행 나갔을 때는 안내하고 뭐 그런 게 다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리더는 특별히 더 순종해야 된다. 자, 그리고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정복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용사들은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해요. 그 22장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미루어서 이들 두 지파 반, 즉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파는 어렵고 힘든 전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들은 리더들이잖아요. 리더. 하나님께로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세요.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 리더와 직분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함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죠. 교회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이렇게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부분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줬고 비전과 방향을 위임받은 리더로 인정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준 거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이 얘기한 그 순종의 내용이라 한다면 여러분 목사에게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각 조직들이 있잖아요. 구역이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주일학교 부서들도 있고 그런데 그 조직들의 장들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뭐 구역장이 있고 이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어떤 팀이건 어떤 리더건 교회에서 일관되게 그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면 더욱더 튼튼한 그 중심,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일이다. 존 비비어스인가요? 존 비비어스인지 그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종. 그거는 정말 그 교회 리더들의 필독서입니다. 나중에 이거 같이 읽자고 좀 내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순종. 순종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요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이 중심부부터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와야 될 수밖에 없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할 때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불도저 같은 그냥 밀어붙이는 분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 열정에 제가 감동하고 그랬는데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개 교회가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은 되게 멘토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를 했냐면 전도하는데 스파이더맨 복장을 사가지고요. 그걸 이제 청년에게 입혀가지고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히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뭐 그냥 쇼를 하고 거기에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초기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스파이더맨 복장을 샀잖아. 근데 싸구려를 사가지고 다 옷이 막 복장 이상해가 싼 거 사가지고 그래서 되게 민망한 그 스파이더맨을 한 번인가 입고 그냥 버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 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후인데 100명이 넘는 고지를 점령해서 이제 기적적인 부흥을 이뤄내고 있는 목사님인데, 근데 교회를 접었다는 거예요. 좀 황당했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을 매매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분오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신천지가 흔들어놨어요. 신천지가. 그때 15년 전에. 제가 이게 왜 아찔하다고 생각하냐면 교회는 목적한 방향대로 가야 되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뿌리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하나 보더라도 매 주마다 나오는 분들, 이분들은 뿌리가 조금씩 세워져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아예 안 나오고, 이런 진짜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목회는 어차피 평생 할 거잖아요. 지금부터 잘 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4명이 앉아 있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세워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설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향하는 순종은요 계속돼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반 용사들이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돌아가야죠. 자기 고향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편 지역, 동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그 정착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해야 되지만,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돌아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돌아가서 전쟁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도 일상의 삶을 맞이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5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이게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뭐합니까? 여전히 똑같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장기 사역이 있고 단기 사역이 있어요. 이런 모든 사역에 순종함으로 나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순종은요, 모든 사역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건 평생 갖춰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다했다면 오늘 나온 레위지파처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순종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충성봉사 다 하셨습니까? 그랬다면 당당하게 내 것을 요구하시라. 두 번째, 순종은 위임받은 리더에게도 동일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향하는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돼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모든 사역의 끝이고 평생 갖춰져야 될 믿음의 자세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 동안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